이 시간에는 기독론 131번째 시간입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8가지 신분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싸움에 능한 자, 전쟁에 능한 자, 전쟁에, 그것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일이었다. 하늘의 평화는 악한 영이 사탄 마귀가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사가 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을 1차적으로 판정성 이기시고,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육체로서 죽는다는 것을 약점으로 보여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탄 마귀가 불법을 저지르게 함으로 완전히 KO, 완전 머리를 박살냈죠.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더 이상 못 오게 차단했죠. 그래서 지금 천국에는 단 한 마리의 한 명의 타락한 천사도 못 옵니다. 쫓겨난 그들은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어느 누가 따라갈 수 있으랴. 그래서 주 예수님이 바로 지혜의 왕이시다. 이게 솔로몬, 다윗의 아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혜의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 지혜의 왕이신 그분의 통치에 지금 다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가서에도 나와 있더라는 거죠. 아가서에도. 그 아가서에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아마 지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 왕후가 60명에 비비는 80명, 왕비가 60명에 그 다음에 첩은 80명이었을 때, 시녀들은 무수했을 때 그때의 시차를 나와서 했다고 배경을 쓰는 거 보니까 초창기였다. 왜? 열왕기 기록을 읽어보게 되면 이 솔로몬의 부인은 1000명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1000명은 후대였을 겁니다. 아마 확 진짜 1000명이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우선은 문자들을 믿어야 되는 거니까 1001명이었는데 아니 999명 모르지. 그러나 1000명이었다니까. 1000명이었을 쯤인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비가 비우면은 140명밖에 안 되잖아요. 1000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교적 초창기였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성전 지을 자를 너는 피 흘렸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아들이 성전을 평화의 왕이 지어진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짓게 되면 그 자기는 몰라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었는데 그 성전 잘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역사적 기록, 열왕기상하 역대상에는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영적 의미를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성전만 지었다고 그래요. 그게 24살 때 지어서 30살까지 지었다 이렇게만 나오지, 그 성전이 의미하는 바를 다윗처럼 시편에다 찬양을 해놨으면 알 텐데 그런 것도 없어. 안 나와. 거기도 안 나와. 그러면 진짜 하나님 이 땅에 물질적인 성전만 이것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경륜에는 인격적 성전이 나와야 되고 그 인격적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고 인격적 성전의 확장판이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확장판인 교회를 발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이 성경 60권 가장 풍성하게 얘기한 또 하나의 책이 바로 아가서인 거야. 아가서. 그때 얼마나 문학작품으로 얘기하니까 진한 감동이 들려. 실제가 아니라 문학작품을 읽으면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학작품을 이것을 남겼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진짜 이 모든 걸 다 깨닫고 이렇게 이 작품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 나는 의문이 약간 듭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진짜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썼을까 다 봅니다.
진짜 자기가 이 모든 걸 다 깨닫고 이런 걸 다 알고 영적인 의미를 넣어서 등장인물과 소품과 그 다음에 숫자나 색깔이나 식물이나 동물을 등장했을까? 그의 오빠, 그의 엄마 다 이렇게 등장시킬 때 이렇게 다 알고 있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있으나 보통 심오한 게 아니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정말 지혜 왕다운 엄청난 작품이에요. 엄청난 작품. 그래서 그가 썼든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문학 작품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졌잖아요. 그리고 유대 랍비들도 단 한 사람도 이것을 신앙에 관한 용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 뭐 기도하자, 찬양하자, 뭐 하나님, 여호와 단 한 마디도 안 나와. 근데 성경이 됐어. 그러면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뭔가 연애 편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정말로 귀중한 자료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교회에 관하여 이렇게 진하게 얘기한 데는 없어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른 데는 말하지만 교회에 관하여 이렇게 진하게 얘기한 데는 없어요. 최고의 작품이에요. 교회에 관하여는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교회의 신랑의 신부 교회, 이 두 관계는 어떤 관계고 또한 그리스도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왕이라는 예루살렘 왕이라는 각도에서 봤고 두 번째는 창조주라는 각도에서 봤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각도에서 이렇게 봤고요. 오늘은 이제 속전, 그분은 뭐라고요? 속전이시다, 고베라다,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다. 속전의 관점으로 오늘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속전 보고 그 다음에 목자, 포도원의 주인, 그리고 그 다음에 동산지기, 재림주, 그 다음에 신랑, 이렇게 이제 뒤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속전의 관점을 보는데요. 우리는 창조주로서 이 예수님이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긴 나왔지만 다르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만이 이게 잘못돼서 이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정확히 피조물하고 창조주 차이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그분은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창조주고, 그분이 심판주니까 심판주고, 그분이 재림주니까 재림주예요. 이 재림은 스가랴서에 여호와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14장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 아들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뜻이 충돌될 수 있어서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잖아요. 충돌될 수 있어요. 나는 안 죽고 싶다. 나는 안 죽고 싶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라면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뜻도 의지도 충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하드 하나 한 분이세요. 따로 분리되지만 하나야.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절, 아버지와 나도 하나다. 근데 하나는 에하드예요. 에하드라는 것은 이 야키드하고 달라서, 야키드는 오직 솔로예요. 솔로. 오직 하나. 그런데 에하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한 몸 그 하나예요. 근데 부부가 한 몸입니까? 두 몸이잖아요. 근데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한 몸으로서 자식을 만들잖아요. 한 몸이 돼가지고 자식을 만들잖아요. 이런 거 하나야. 그래서 이게 하나가 안 되면 이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안 되면 이혼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그 하나라는 것은 이 많은 연합이 있지만 하나인 거예요. 그 하나의 한 분 하나님은.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은 하나긴 하나인데 아들로도 오시고 영으로도 오신 거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처음부터 분리된 것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이 유대교는 기독교 이단이라고 하는 거잖아. 나 저주하는 기도를 18번째 기도문으로 날마다 회당에 모이면 하잖아.
예배 드릴 때 기독교인을 저주받으라고.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둘이 될 수가 있냐 이거지. 에하드로서 하나여야 되는데 언론으로서 하나를 보니까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에하드, 연합으로서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한 분 하나님이 그대로 나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지만 우리는 그분이 만드셨어. 나온 게 아니라 창조라는 게 없던 것을 만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은 만들어지지 않았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영혼도 만들어지고 육체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물론 하나님이 다 빚어가지만,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첫 번째는 의붓오빠들, 두 번째가 외동딸로 표현되었던 이 술람미 여인이다. 그래서 피조물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절대 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못한다. 이걸 모르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지. 하나님이 지옥의 아랫목에 제일 밑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아. 지가 좀 성경을 좀 알았다고 지가 하나님 되는 것인가? 사탄이 그러려고 한 거예요. 좀 지혜롭다고 지가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경배 찬양을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지옥 아랫목에 무저갱에 제일 밑에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모두는 우리 똑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받지만,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이심과 그 다음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하나이심은 전혀 다르다는 거, 전혀 다르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지, 이미 구원받았다고 망고 땡이다, 이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서 오늘도 빌립보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속전이시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또 그 전에 얘기하지 않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아가서 1장 14절. 아가서 1장 14절. 이것을 누가 얘기한 거냐? 2장 1절은 누가 얘기한 거냐? 여기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장 14절을 누가 얘기했는가? 먼저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대한민국에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이 성지에서 활동하시는 목사님들. 여기가 누가 얘기했다고 하니까 여기를 솔로몬이 슬라미 여인에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야. 말씀 들으면 죄송합니다. 유명하시면 그렇게 얘기해. 그게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목사가 되려면 성경 연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령이 그 시에 알려주는 말씀만 있다. 성령은 그 시에 알려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생각나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줄 수 있어요. 또 직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으나 이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은 구약에 보니까 꿈이나 환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으로 이렇게 말해. 그래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말하게 함으로, 말하게 한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근데 선지자는 대부분 선지자가 다 비참한 말로 갑니다. 왜냐하면 자꾸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자꾸 책망을, 왜?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딱 두 가지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런 자가 올 거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해서 지옥하니까 회개하라. 두 가지 선지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다가 쉽게 그냥 편안하게 잠자지 못해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목적이
이미 예수님이 어떤 자로 올 것이라는 예언은 구약으로 완성이 돼버렸잖아요. 더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이미 해버렸잖아요. 성경을 통해 다 해서 완성돼 버렸잖아요. 거의. 예. 더 이상의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다 얘기해 버렸어. 예언 다 얘기하고 이것이 성취가 돼 버렸어. 그래서 할 얘기 없어. 회개하라? 이건 목사들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들이 하나님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를 해서 성령이 깨우쳐서 조명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제대로, 그것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알아가야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공부를 하려면은 언어를 좀 알아야 되고,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한 문맥과 여러 가지 다른 번역본을 다 참조해야 되겠죠. 저는 워낙 헬라어 같은 경우는 원문에 많이 접하다 보니까 다른 번역본 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원문이가 가장 정확히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누가 얘기했을까요? 여자가 남자에게 얘기했을까요? 남자가 여자에게 얘기했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있어서 엔게디 포도원의 고비라 성이로구나. 힌트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오잖아. 나의 사랑하는 자는 히브리어 보면 도드라가 돼 있어. 도드. 뭐라고요? 도드. 영어로 my beloved one. 내 사랑하는 자. my beloved one. 나의 사랑하는 자예요. 영어는 on은 생략하잖아요. 생략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my beloved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원래는 my beloved one이에요. 이걸 가르쳐줘야 영어 문법 선생님이에요. 어떻게 PP에다가 더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원래 뒤에 있었는데 on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뭔가 있었는데 그 단어를 생략한 거죠. 그래서 영어 문법을 가르칠 사람이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my beloved one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 이 도드라고 돼 있어요. 그 나의 사랑하는 자가 힌트인 거예요. 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2장 3절에 봐봐요.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도드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고, 사과나무는 누구라고 했어요?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예요. 자, 왜 사과나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냐? 어제는 제가 닮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니까 사과나무처럼 생겼더라. 사과 열매처럼 생긴 것도 생명나무에서 열리더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탑부아흐라고 돼 있어요. 사과나무가 탑부아흐라고 돼 있는데요, 이 탑부아흐라는 것은 1차 직역은 숨쉼호흡입니다. 뭐라고요? 숨쉼호흡. 그래서 이 동사가 나파흐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나파흐는 숨을 쉬다, 숨을 불어넣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는 거잖아. 하나님 호흡이잖아. 하나님이 생명을 이렇게 숨을 불어넣어서 아담에게 산 영이 돼 있잖아요. 산 혼이 되게 했잖아요. 그때 숨쉼, 이 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이 바람 같은 성령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갑자기 무슨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 각자 위에 있었다. 그래서 성령은 바람으로 표현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으로. 그래서 이 바람은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보세요. 창세기 3장, 죄송합니다.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서무시어.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들었다. 바람이 불 때, 이건 직역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문을 보면 영 안에서. 뭐라고요? 영 안에서.
히브리 원문에 보면 영 안에서. 영으로 그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바람이 불 때, 그래서 우리가 의역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순 같은 것이, 어떤 바람 같은 거 운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는요, 성령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사람의 형체로 보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지금도 성령은요, 바람처럼 옵니다. 이렇게 휘몰아치는 바람으로 와요. 지금도 영안으로 열어봐도 한 번도 사람의 아버지는 이제 아브라함 앞에 창세기 18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직접 사람이었고, 근데 성령은 단 한 번도 사람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항상 바람으로 와요. 바람처럼 바람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는 바람 같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람이 불 때 바로 영 안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영은 주님을 직접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은 그렇다. 자, 다시 넘어와서 사과나무, 생명나무, 호흡나무, 그죠? 호흡나무.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사과나무가 생명나무처럼 생겼다 할 뿐만 아니라 호흡이다. 그런 걸 통해서 이 사과나무 아래서 사과를 먹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과의 열매는 3절에 보니까 사과나무 열매는 입에 달고, 얼마나 단지 몰라. 생명나무 가서 먹어보세요, 열매를. 그 다음에 5절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냥 속이 팡 뚫려버린 것 같아. 그냥 답답하고 막 이런 것들이 펑 뚫려버려.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면. 지금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회개 깨끗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시면 지금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팡 뚫려. 이러는데 이 사과나무는 단순한 생김새나 모양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히브리어 원문에도 숨쉼, 호흡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3절 보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남자겠죠. 그 다음에 여자가 한 얘기로 분명히 보이는 말의 표현을 보면은 이게 나의 사랑하는 자, 도드란 말이 나오는데, 자,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남자가 여자에게 말한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도드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결혼하자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이때 나의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아가서의 나의 사랑하는 자, 도드라는 것은 전부 다 남자를 지칭하는 거지, 단 한 번도 여자를 지칭한 적이 없어. 여자는 나의 사랑이라고 나와. 뭐라고요? 나의 사랑, darling. 나의 사랑. 그 나의 사랑을 히브리어는 라야 그래요. 라야. 뭐라고요? 라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달라요. 남자가 여자를 부를 때는 뭐래요? 나의 사랑, 라야 이렇게 부르고, 여자가 남자를 부를 나의 사랑하는 자가 할 때는 뭐라고요? 도드 이렇게 얘기한다. 도드 이렇게 얘기한다. My beloved one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1장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남자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남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12절부터 문맥을 보세요. 자, 1장 12절부터 왕이 침상에 식탁이라겠죠. 그날 시차를 나와서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예요. 식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 도드는 내 품 안에 몰약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왕이 지금 솔로몬인데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이때는 왕하고 자기가 다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다? 솔로몬, 남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1장 14절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이고, 지금 이 얘기하는 본인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비라 송이니까 이것은 남자 솔로몬을 지칭하는 표현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2장 1절에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이것은 누가 얘기한 걸까요? 남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아니, 그게 많은 게 아니라 남자예요? 남자 여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그럼 여기 나는 누구예요? 우리 찬송가, 오늘 부른 찬송가는 나는 뭐라고요? 나는 샤론의 꽃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그게 2장 1절을 가져온 거거든요. 여러분 찬송가 봐보세요. 89장. 모든 찬송가는 이 관련 구절을 밑에다 써놨어요. 제목 밑에다가 작은 글씨로. 누가 썼을까요? 저는 안 썼어요. 네, 근데 써놨더라고 다. 모든 찬송가,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 밑에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아가서 2장 1절. 다 돼 있다니까 그게. 88장도 읽어봐요. 그 밑에 내 진정 사모하는 밑에 읽어봐요. 시작.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아가서 5장 13절. 여기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 모든 찬송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그거 있었어요. 그 누가 했느냐? 저는 하지는 않았어요. 한국 찬송가 공회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 네. 그런데 89장에 보니까 아가서 2장 1절 샤론의 꽃은 누구예요? 아가서 2장 1절에 나오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이 말하는 존재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해석한 거 아니에요? 이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이라고 돼 있는데 나는이 뭔지를 정확히 안 나왔잖아요. 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왜 이게 도드 이건 정확히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자, 근데 나의 사랑이라고 거꾸로 불러줘야지. 지가 나의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고 거꾸로 그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데요. 저는 그러면 뭐라고 했느냐?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여자. 그래서 1절과 1절은 여자, 2절은 남자, 3절부터는 다시 여자, 7절까지 이렇게 지금 나는 샤론의 수선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들하고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틀렸다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편적으로 말이죠. 구약성 읽어보면은 나는 1인칭 단수로 얘기할 때는 나 여호와는 그래요. 뭐라고요? 어떤 성경의 구약의 기조가 나는이라고 말을 써요? 잘 안 써요. 없을걸요 아마. 나 여호와는 이래. 대부분 다 나는 1인칭으로 자기를 할 때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 예수는 그래요. 뭐라고요? 나 예수는. 그 자기를 얘기할 때 나라고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는 경우는 나 여호와 나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이라고 했을 때는 뒤에를 생략한 거지. 나 여호와는 대신에 나는 홀로 하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얘기해요. 나는 그래. 그래서 아마 이게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샤론의 장미라고 돼 있잖아요. 그 샤론의 장미인데 그 샤론의 장미가 뭐냐? 샤론의 장미를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요게 샤론의 장미예요. 이게 제가 고베라라고 소개를 한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 고베라 송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고베라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고베라라는 말을 성경책에 딱 2번 나와요. 그것도 아가서에만. 다른 데는 한 번도 안 나와. 그래서 고베라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고베라를 한번 볼까요? 자, 1장 14절 다시 한번. 1장 14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고베라라고 나와. 자, 4장. 이 동산에 여러 나무와 풀들이 있었어요. 4장 12절. 이
포도원 있잖아요. 포도원. 바알 하몬에 있는 이 포도원이 엄청 넓어. 천 개의 은으로 이렇게 세를 받은 엄청 큰 거예요. 그 포도밭이 큰 건데 이 포도밭에 있는 풀 종류가 12절부터 13절부터 14절까지. 아까 얘기했던 아가서 4장 13절에 나와요. 고별하는 12절이 아니라 13절에 나오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네게서 그 동산 안에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여기 고베라 나와. 그 다음에 나도풀과 나도와 번호와 샤프란과 창포와 개수나무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 알로에와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에 이 나무가 있었을 거예요. 이 나무가 있었던. 근데 이 나무가 어디만 나온다고요? 아가서에만 나와. 아무도 안 나와. 그러면 지금 현재 사람들은 이 고베라를 어떻게 추정하냐면은 이걸로 추정하는 거예요. 이걸로. 보세요. 이걸로 추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헤나예요, 헤나. 뭐라고요? 헤나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머리 염색할 때 헤나. 그거입니다. 거기서 따온 거예요. 머리 염색한 거. 염색 재료로 쓰는 거예요. 헤나가. 그래서 이 헤나인데요. 이 헤나가 원래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흰색의 헤나하고 그 다음에 적갈색의 헤나가 있어요. 무슨 흰색 헤나. 우리가 코스모스를 보더라도 빨간색의 코스모스 꽃이 있고 분홍빛의 코스모스 있고 흰색의 코스모스 꽃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헤나가 두 종류예요. 그러면 헤나를 고벨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지. 모르니까. 고베라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고베라를 이렇게 이 헤나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헤나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흰색과 빨간색이 있다. 근데 저는 이것이라고 지난번에 고베라를 소개했잖아요. 이것은 샤론의 장미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샤론의 장미는 무궁화꽃입니다. 우리나라에 무궁화꽃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막 장미라고 합니다.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뭐라고요? 사막의 장미, 그 샤론의 장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나는 이게 맞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적갈색의 헤나이든지 아니면 사막 장미든지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솔로몬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신부를 결혼할 때 어떤 보증을 보여주려고 포도주의 집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을 것을 얘기를 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막 장미나 또는 헤나로 알려주는 거, 이것이 고백한지는 뭔지를 몰라. 그러나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이 양쪽에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 빨간색에 하얀색에, 그렇죠? 찬체 빨간색 하얀색에 노란 거예요. 세 가지 색이 딱 들었어. 빨간색 하얀색 노란색이에요. 여기도 빨간색 하얀색 노란색이에요. 찬체 봐봐요. 빨간색 하얀색 노란색, 그죠? 꽃잎은 다 빨간색이잖아요. 거기에 올라오는 것 중에 그 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얀색이지만 그 위에 피어 있는 것은 노란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빨간색에 바깥쪽에다 하얀색 안에다가 그 안에는 노란색이야. 요 세 가지가 있는.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은 어떻다? 빨간색에 하얀색에 노란색이다. 그럼 이걸 뭐냐? 빨간색은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하얀색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노란색은 천국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은 황금색이잖아요. 황금길, 황금집, 황금 면류관, 황금 벨트. 천국 가면 황금 면류관, 황금 벨트, 황금 목걸이, 황금 신발을 신어요.
다윗 만나봤어요. 다 황금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천국을 향해 날아가게 될 때에 천국은 어마어마한 빛으로 보이는데요, 그 빛이 약간 노란 빛이 들어요. 빛이. 왜? 황금이 많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고베라인데, 이 고베라는 세 가지 색깔을 가졌다. 그래서 이 문학 작품은 뭘로 표현하는 겁니까? 어떤 색깔로, 그 다음에 숫자로, 이런 어떤 특징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징을 수식어를 했잖아. 수식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요? 송이라고 나오잖아.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라. 이것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엔게디 포도원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송이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엔게디 포도원, 엔게디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면 이거 아가스 강의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도 있으니까 보시고요. 엔게디에 가가지고, 엔게디는 사해 있잖아요. 사해 바닷가 바로 앞쪽이 계곡이에요. 그리고 저쪽이 지금 저기는 바다예요. 사해 바다. 사해 바다 쪽에 이제 엔게디 계곡으로 들어가는데, 엔게디 계곡은 약 한 1km 정도 될 거예요. 상당히 좀 1km는 안 될 것 같다. 상당히 좀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해서 거기까지 못 가봤어요. 거기 가서 목욕을 해야 되는데, 엔게디에 가가지고. 근데 그 사진만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 찍었는데, 그래서 그때 사진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가 엔게디 계곡 시커먼 가운데 있죠. 여기가 엔게디예요. 엔게디. 거기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정보비 목사가 41살 때니까 피부도 뽀얗고 좋죠.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는 거야. 늙어지면 성지순례도 못 가나니 막 그러는. 그래서 제가 부목사 있을 때 목사님께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 평생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 교회가 조그만 교회였는데 대형 교회로 성장시켰거든. 소원을 들어주겠다. 성지순례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담임 목사하면은 2주일을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교회가 이렇게 비면 안 되니까, 부목사 때는 좀 갔다 와도 대신해 줄 사람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내달라고 다 올라갔더니 안 된다 그러신 거예요. 왜요? 너보다 먼저 지금 있는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를 보내지 않고 너를 보낼 수 없으니 둘이 같이 갔다 와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나 때문에 간 거예요. 나를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병천 목사님이라고, 저보다 나이는 어리고 그러시면 먼저 오셨어요, 부목사. 그래서 그 부부가 간 거예요. 노예에서, 그 노예에서, 서울 서북노예에서 있을 때 거기 간 거예요. 그래 갔더니 저기가 시커먼 데예요. 그 시커먼 데 가게 되면은 이 물이 이렇게 옹달샘이 있어요. 둥그랗게 옹달샘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엔게디예요. 게디의 N이다. 엔게디. 게디는 염소를 말한 거. N은 샘이에요. 샘. 둥그랗게 샘. 이거 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아인이 눈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동그랗게 생긴 눈인데, 이게 영락없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하나님 보좌 밑을 정확히 말해줘요. 그래서 생명수 있는 엔게디인데, 여기 엔게디에 있는 뭐라고요? 엔게디에 있는 고베라라고 하잖아요. 엔게디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로부터 온 하나님이요. 생명이 흐르는 그곳에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곳에서 자라고 생명을 먹고 생명으로 자라고 있던 그분이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대요. 엔게디. 그 다음에 거기에 뭐요? 포도원이야. 또 포도원. 포도는 뭐요?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이게 포도원은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올라갑니다. 원래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였는데, 이 포도원이 나중에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엔게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엔게디 포도원. 그 다음에
고베라 송이에요. 송이는 뭐냐? 많이 있다는 포도송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해나가 맞다고 한다면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해나가 맞다고 한다면 이 해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초록색에다가 그 다음에 노랗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노랗게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생겨요. 그래서 송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교회를 산출할 예수 그리스도죠. 많은 포도송이를 산출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엔게디 포도원의 고페르 나무, 이게 사막 장미, 샤론의 장미인지 아니면 해나인지는 주님께 물어봐야 되겠지만 둘 다 가능성은 있어요. 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색깔과,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다 끝났습니다. 이 해나가 맞다고 한다면 해나의 향기가 2km를 간다는 거예요. 이 한 송이만 있어, 이 한 나무만 있어도 이 향기가 멀리 퍼지는 거예요. 멀리 퍼지는 거. 그래서 이 퍼져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이 향기가 다 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도가 뭐예요? 염색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향기를 맡고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염색을 해. 염색을 결혼할 때 신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빨간색이에요. 빨간. 그래서 젓갈색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의 염료가 나와가지고 이거가 염색을 하는데 여기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신부가. 그래서 이 중동 지방에서 고베라는 신부의 꽃이다, 해나는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장차 신부를 취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고베라에 담겨진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시고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오늘도 교회를 만들어서 포도송이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산출해서 그 중에서 상속자가 되게 왕으로 하시게 오셨다라는 그분을 확실히 믿게 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 정확히 알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고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